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베드로전서를 살피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전서의 배경과 이 글을 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이 서신을 어디로 보내고 있는지를 소개합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로 보낸다고 하죠. 이 지역이 어딘가 하면 지도로 한번 보시면 지금 터키 지역, 저기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곳인데요. 터키 지역의 중부와 북부 지역, 여기가 지금 방금 언급한 이곳들입니다. 왜 이곳들로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내고자 했을까? 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정답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추측컨대 베드로가 이곳의 성도들과 아마 유무형의 연결이 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베드로가 그쪽 지역에 돌며 복음 전도의 사명을 했던 곳이기에 다시 한번 글을 써보내며 격려하는 일일 수 있고요. 혹은 직접 가지 못했지만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 변화된 심령들이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베드로가 듣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또 편지를 써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무엇인지는 잘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곳 지명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들을 부르고 있는 이름을 우리가 오늘은 주목하고자 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죠. 베드로는 믿음의 형제들이 세상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위해 사역하는 일꾼들을 통칭하여서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베드로의 뇌리 속에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베드로가 성도의 정체성을 나그네라는 말로 부르고 있다는데 우리가 먼저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의 의미는 첫 번째는 바로 떠날 사람이라는 의미이죠. 영원히 머물 사람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 떠나는 사람입니다. 떠날 사람이기에 그 사람은요, 많은 것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삶의 여건을 단촐하게 구비해서 머무는 동안만 사용하고 놓고 떠나가는 사람, 그들이 나그네이죠. 나그네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문장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없다. 여러분, 다리는 용도가 뭡니까? 강을 건너가게 하고 개울을 건너가게 하는 용도로 우리가 다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리 위에다가 집 짓고 사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리를 지나가는 사람은 전부 지나가는 사람이지 거기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이 나그네에 대한 첫 번째 의미가 떠나가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 의미는요, 본향이 따로 있는 사람입니다. 나그네로서 어디를 가든지 결국 그 사람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바로 본향을, 자기 고향을 찾아가게 됩니다. 나그네라는 단어 속에 돌아갈 곳이 있고 자기는 결국에는 그곳으로 간다라는 암묵적 의미가 이미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지구상 어느 곳에 혹은 시대상 어느 시대에 살든 결국 본향을 찾아 떠나게 될 사람이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불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떠날 준비를 잘 하고 계십시오. 우리는 여기에 뿌리를 박을 사람이 아니라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잠시 여기를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바로 지금 베드로가 그들을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이 이 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의 삶에도 힘들고 어려운 여러 일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환난과 박해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에 있을지 모르나 죄송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 환난과 핍박, 박해, 거기에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영원히 있을 사람이 아니라 떠나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잠시 있는 동안 만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아프기는 하지만 힘들기는 하지만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의 목적지는 따로 있다라는 걸 믿기에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셋방살이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가재도구가 좀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성도들의 정체성을 나그네라고 부르는데 그냥 지나간다 이런 의미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지나간다면 여기 포기해라, 신경 쓰지 마라, 그냥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게 나그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을 베드로가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이기는 나그네인데 어떤 나그네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끝에 성도의 정체성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말합니다.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교회 다니는 분들은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아마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무엇에 의해서 흩어진 이라는 단어의 디아와 또 씨를 뿌리다라는 스포라의 단어가 합쳐져서 마치 씨를 흩어 뿌리듯 흩어진 사람들, 흩어져 있는 사람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것이 디아스포라입니다.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서 살죠. 우리는 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만 디아스포라인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다 디아스포라입니다. 성도의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우리의 상황이 그냥 흩어져 있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상황 설명의 형용사가 아니라 이건 사명을 설명하는 단어, 그게 바로 디아스포라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처음 디아스포라가 언제 유대인들에게 처음 시작됐냐면 사실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무너지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무너지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지금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까지 이르러서 거기에 유대 공동체를 만들고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유대인 디아스포라인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의 복음의 말씀이 거기까지 전달되어져서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점점점 생겨나게 됩니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들이 생기고 또 그들 무리 속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둘씩 들어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생활하게 됩니다. 그들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디아스포라인 거죠. 그들만 디아스포라인 게 아니라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디아스포라입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흩어진이라는 디아스포라가 이 단어가 되게 피해자 같은 느낌을 주고 수동적인 느낌을 주고 아무 능력 없는 사람 같은 느낌을 주지만 사실 우리에게 디아스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흩어진 사실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아니라 흩어 뿌리신 하나님의 목적을 담고 있는 존재들,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디아스포라는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강제로 흩어버림을 당했던 존재이지만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세상 곳곳에 흩어 뿌려 놓으신 사람들, 그들이 바로 디아스포라 성도들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감이 오십니까? 그냥 흩어진 사람들하고 흩어 뿌려 놓은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예요. 흩어진 사람들은 그저 피해자일 뿐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그냥 피해자일 뿐이에요. 그러나 흩어 놓으신 사람들, 이들은 어째요? 흩어 놓은 주체가 있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왜 흩었을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 놓으신 사람들은 흩어진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흩어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목적도 없고 방향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흩어 놓으신 이 단어에는 목적도 있고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신들이 왜 여기에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에서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흩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흩어 놓으신 존재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사명을 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신들에게 전언을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서이자 위로서인 말씀을 지금 베드로전서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써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신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그들뿐일까요? 디아스포라가 그들뿐일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사실 성경을 뒤져보면 모두가 디아스포라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보내어져서 일생을 나그네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땅이라고는 자기 아내 사라를 묻기 위한 묘지로서 막벨라 굴 하나 산 거 외에는 땅이라고도 없었습니다. 일생을 떠돌이의 신세 나그네였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일생을 마쳤던 요셉도요, 평생을 애굽에 살아서 애굽이 본향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요셉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손들에게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이곳 애굽에서 꺼내어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갈 텐데 기억해라. 그때 반드시 내 유고를 가지고 가서 그곳에 묻어달라. 그러니 애굽에서는 가볍게 매장을 하고 나중에 너희가 떠날 때 내 이 유고를 다 가지고 가서 본향에 묻어달라. 한마디로 말해 요셉은 죽을 때까지 애굽에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본향에 있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존재라는 말이에요. 또한 약속의 땅을 향해 백성을 이끌고 갔던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은 통째로 나그네였습니다. 40년 애굽에서 그는 여전히 외인이었고 나그네였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40년 동안 여전히 그는 나그네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40년 또한 계속 나그네였습니다. 모세의 120년 인생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본향을 갈망하는 유대인들은 그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왜 울었을까요? 시온을 기억하며, 거기가 어딘데요? 본향이거든요. 지금 자신들은 나그네가 되어서 본향으로 돌아갈 그 날만을 바라보며 갈망하며 울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 본향으로 돌아가는 역사적인 날이 되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들은 나그네로 있을 때에는 눈물뿐이었었는데 본향으로 하나님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을 때는요, 꿈꾸는 것 같았다고 그 감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들은 지금 본도에 있고 갈라디아에, 갑바도기아에, 아시아에, 비두니아에 흩어져 지금 눈물을 흘리며 박해 속에 고난받고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흘리는 그 눈물은 본향을 향하는 성도의 눈물인 줄 내가 안다. 천성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서 오늘의 눈물을 잘 이겨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성으로 이루를 인도하는 날, 그때 꿈꾸는 것 같은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다.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여기에 흩어져 살 때에 시온을 기억하며 울게 될 겁니다. 삶이 힘들고 고난이 많고 사람과의 관계의 부딪힘과 어려운 일들에 치여서 울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본향으로 불러 모으실 때 그때에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그 강에서 울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울음이, 그 고통이 현실적 박해가, 그러나 본향을 향한 그들의 갈망을 없이 하지 못했습니다.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의 갈망과 발걸음,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 흩어졌다라는 이 말에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네 하면서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시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곳에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을 거기에 심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떠밀려 가서 낙엽처럼 떠밀려서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과 의도 속에서 거기에 심어 놓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흩어진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흩어 심어 놓으신 존재들, 그게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하고 흩어 심어 놓은 존재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정체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살아가는 태도와 자세도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라고 해서 주눅 들고 의기소침하고 포기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미래 있는 목적이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담대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나그네라는 첫 번째 특징은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 아니 하나님이 흩어 놓으신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택함 받은 나그네라고 오늘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흩어져 사는 그들이 본도와 그 모든 곳곳에서 그 땅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으로 치자면 제일 변방 끄트머리 아닙니까? 제일 변방 끄트머리까지 떠밀려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으로 치자면 부스러기 같은 존재들일 겁니다. 3등 시민이라고 불림받는 존재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향방 없이 흩어진 존재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식으로 떠밀린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택하심을 따라 그곳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어 심으셨는데 아무나 그냥 흩은 게 아니라 너를 특별히 지목하여 거기다가 심으셨다는 거예요. 택하심이 따른다는 존재죠.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너를 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이 어딘가에 발걸음 닿는 대로 움직여서 어느 도시에 떨어졌어요. 여기가 어디지? 이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향방 없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그냥 헤매게 될 겁니다. 그러나 본사에서 명령을 받고 출장을 나가서 어느 다른 도시에 간 사람은 방황하지 않을 겁니다. 갈 곳이 분명하고 해야 할 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비록 다른 도시에 왔지만 그가 할 일은 선명하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목적 있는 바른 삶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직장, 우리의 위치, 우리의 나라 그 모든 곳곳에 심겨진 것은 그냥 목적 없는 산란으로 하나님이 흩어 뿌려놓은 것이 아니라 목적 있는 심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를 여기에 있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데 이 택하심에도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택하심을 수식하는 세 개의 어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기 떨어져 있는 나를, 여기 이곳에 씨앗처럼 뿌려져 있는 나를 이미 미리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알고 여기에 뿌리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여기에 떨어져 해야 할 일이 있으심을 미리 아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이곳에서 이룰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들을 미리 아시기에 나를 택해서 여기에 세우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 어쩌다가 파도에 떠밀려서 여기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너 여기에 있어, 여기서 이곳을 지켜. 왜요? 여기 있어 보면 알 거야. 처음에는요,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이 벌어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어야만 했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면 내가 여기 있어야 하는 있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겠죠?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우리를 여기에 심으셨대요. 그곳에서 내가 뭘 해야 할지 아시고 여기에 심으셨대요.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영광과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낼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면서 미리 아시고 우리를 거기 심으셨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모든 다수의 권력자들 사이에 끼어 있는 소수로서의 초라한 우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면 우리의 자리는 내가 지금 알지 못할 뿐이지 반드시 의미 있는 자리요, 하나님이 나를 의미 있게 깨달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있다면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내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겨낼 힘이 여러분 안에 작동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쩌다가 여기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손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손에 쥐어주면서 이곳에서 네가 이 일을 감당하라고 심어놓은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서 여러분의 일들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흩어져서 떠밀려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에 달란트를 쥐어주시며 너는 이곳에서 네가 맡은 이 지역을 지키라, 하나님이 그 명령 주셔서 우리가 이 직장에, 그리고 이 가정에, 그리고 이 동네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의미 없이 맥없이 살지 말고 소망 있게 꿈을 꾸며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택하심의 특징 두 번째는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한 방법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별된 존재가 되게 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세상 무리들 속에 섞여 살던 우리를 그 무리들 속에서 선택하여 내시되 그냥 야 너 나 따라와,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먼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다음에, 바꾸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하나님이 쓰실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라에서 대사를 다른 나라에 파송할 때 예식을 통해, 세리머니를 통해 임명장을 주고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가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 대사에게 임명장을 주고 권한을 주면서 그 아름다운 예식을 통해 당신은 우리나라의 대사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 자존감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나라의 명예를 드러내며 그곳에서, 그 나라에서 이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하고 보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동네에서 살아가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찌 의미 없이, 목적 없이 흩어진 존재, 그냥 맥없이 떠밀려간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셔서 당신의 쓰실 자리에 박아두신 그런 하나님의 대사요 하늘나라 일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일꾼이시니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깨끗하게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대사가 저기 프랑스로 갔습니다. 대사관에 살면서. 그런데 이 대사가 그냥 함부로 행동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바깥에 가서 범법행위도 마구잡이로 하고 이러면 뭐예요? 나라의 국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대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치 자신이 대한민국인 것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품위를 지키며 질서를 지키며 말 하나하나도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게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대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대사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늘나라의 국격에 맞게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옆집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나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고 나는 누구예요? 하늘나라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지만 나는 뭐예요? 하늘나라 대사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늘나라의 국격에 맞게끔 살아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정직하고 성실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그것이 은혜요 감격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 백성처럼 살아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 사람들이 야, 저게 믿는 사람이구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저 사람들이 가는 천국은 그러면 이런 것이겠구나, 기대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냥 마음대로 개판 5분 전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너나 나나 나보다 더 심하네. 그러면 하늘나라가 가고 싶겠습니까? 다 그냥 똥값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대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실 때 그런 사명을 주시면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걸 늘 기억하며, 여러분, 그 택하심을 받은 소중한 하늘나라 대사라는 걸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택하심의 특징이 뭐냐 하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선택의 목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위하여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순종이라는 단어는 알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말이 좀 어색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피 흘리신 분이지 피 뿌리신 분이 아니잖아요. 왜 피 뿌렸다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 이 피 뿌림이라는 건 구약의 하나님과의 언약 예식을 기초한 단어입니다. 이거 알려면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식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기 보면요,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모세로 하여금 소를 가져다가 번제와 화목 제사를 먼저 드리게 하고 그 소의 목을 따서 피를 받을 때 두 개로 나누어서 하나는 제단 사면에다가 뿌리고 그 반은 양푼에 여러 개에 나누어 담은 다음에 그걸 백성들에게 뿌리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뿌렸을까요? 그냥 갖다 쏟아버렸을까요?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사람만 뒤집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이때 뿌리는 방법이 붉은 양털과 우슬초에 적셔서 이렇게 뿌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풀에다가 찍어서 우슬초로 찍어서 뿌렸다는 거죠. 그럼 그 앞에 있는 사람이 피를 이렇게 맞겠죠? 그러면 백성들에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뿌리겠죠. 이건 대표의 예식입니다. 이 핏뿌림은 뭘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과 너희가 이제는 언약을 맺어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은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겠다라고 언약을 맺어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공포하는 것이 핏부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언약의 마지막 계약을 하면 마지막에 뭘 찍어요? 붉은색 인주에 도장을 탁 찍지 않습니까? 피 뿌리진 않지만 붉은색 도장으로 탁 찍죠. 마치 그것처럼요, 이 소의 피를 뿌림으로써 언약이 완성되는, 그러니까 피 뿌림이라는 이 단어는 언약의 완성, 도장 찍는 이런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의 피를 받아다가
백성이 뿌려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광을 얻게 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그 피를 뿌림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소 피를 뿌려 가지고 그 피 뿌림을 받은 자들이 저렇게 교만하게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구약에 교만하게 바리새인들이 살지 않았습니까? 소의 피를 뿌리고 언약 맺은 사람도 그 정도라면 여러분, 예수님 피 뿌림 받는 우리는 도대체 얼만큼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 세계에 흩어져 살며 어찌 보면 찌끄러기처럼 로마 제국의 끄트머리에 살고 있는 그들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누군 줄 아느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겠다라고 평생의 약속을 한 이런 놀라운 은혜의 언약 관계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확증하고요. 여러분, 그 언약은 사람이 깰 수 있겠습니까? 변경과 파기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감히 누가, 소피도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핏뿌림을 얻은 우리가 누가 그걸 깰 수가, 그 언약을 깰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끝에 보면 하늘의 천사라도 그거 못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확실한 보증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오늘 이 서신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너희는 불쌍한 백성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곳에 파송받아서 살고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임을 기억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이 서신을 받아서 읽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가슴이 뜨겁지 않을까요? 눈물이 흐르지 않을까요? 우리는 로마 제국의 변방의 3등 시민, 떠밀리고 떠밀려서 로마 제국 저 끄트머리에 마치 종들처럼 내던져진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여기에다가 우리를 파송하셔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요, 삶의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겨낼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250년 동안 로마에서 박해를 받은 기독교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250년의 박해를 도대체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런 소망이, 바로 이런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그 고통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힘들게 살아오셨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약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뿌림으로 선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미리 아심으로 여러분을 탁 찍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셔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가정에,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직장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 동네에, 그곳에 보내셔서 하늘나라 대사답게 살아라, 너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듯하게 그렇게 살아라, 그게 바로 소금과 빛의 사명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찍어서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돈 좀 적게 번다고 이 동네가 유용한 어떤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포기하고 돌아서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닌데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대사임을 자각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나는 살고 있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살고 있네 하면서 의욕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떠밀려 사는 존재 아니고요, 인생의 찌끄러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핏부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의 은혜로, 그리고 영원 전부터 미리 아심으로 선택하신 그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